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가 앞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사람들이 그리하여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한다. 이런 판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 이런 일이 있다가 틀리지 않은 것이,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실제로 방탕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탕의 방임이다 하는 말은 음란함, 음란으로 방탕한 걸 얘기합니다. 극한 음란함에 자기를 내주었다. 방임, 내버려 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음란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사탄의 성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본성?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짓는 악에 항상 음란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그 자체가 죄 덩어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짓는 죄의 본질, 사실 풍뎅이가 짓는 죄는 없으니까 다 죄는 사탄에 속한 거죠. 그 사탄의 죄의 본질에 보면 음란이 있어요. 음란. 그게 뭐 말인가? 우리 음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음란하면 몸섞임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을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섞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이라 그러시죠. 거룩은 구별됨이죠. 벌써 아시겠죠? 왜 사탄의 본성, 이 죄의 본질이 음란인지, 이 속성이 반대입니다. 거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 속성이 다르니까 행위가, 그 속성을 나타내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은 본질적으로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을 섞는 겁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섞이는 것. 이종의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질의 것이 동질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남녀가 둘이 결합하면 같은 연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렇죠? 같은 거지 다른 건가요? 남자만 잘못인가요? 여자만 더러운가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나와 너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음란은요, 그냥 섞임이 아니고 뭐죠? 불법적 섞임입니다. 허용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을 스스로 된다 하여, 우리 어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마땅히 안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즉 마땅히 안 해야 될 것들을 마땅한 것처럼 섞어버려서 하나가 되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소주하고 맥주를 섞으면 뭐라고 불러요? 소맥이라고 그럽니다. 그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둘이 섞였으니까 이름 붙여서 소맥 그럽니다. 그죠? 섞어 불러.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 아빠 잘 섞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이쪽 닮았다 저쪽 닮았다도 사실 섞여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음란의 결과물. 근데 자녀는 합법의 연합의 결과물인데, 이 마귀강은요, 불법의 섞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의 연합의 결과물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처럼 불법의 섞임의 결과물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나와 너의 불법적 결합으로 섞이는 것,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죄도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불법의 종이 형성, 탄생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섞으면요. 소위 말하는 괴물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악을 잉태하고 악을 출산하고. 여러분, 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이처럼 불법적인 섞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악의 계대가 대를 이어가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을 낳는 것 진짜 실제적인 출산과 양육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런 것처럼요. 악도 그래요. 불법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제가 옛날에 네피림 설교 있었어요. 네피림 2종의 결합을 했어요. 네피림 설교 2번에는 피섞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3번에선가 외계인, 무슨 뭐 인조인간 이런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전에 청년들한테 일부 전했던 거예요. 인간 개조.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같은 2000년대라도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져. 15년 전이면. 지금은요. 다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담이 자기 부인 복을 하면 내 뼈, 내 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됐어요. 마귀가 하는 건요, 정확히 항상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태초에 주신 축복이자 명령의 완전한 대립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합법적으로 즐거운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반대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이게 음행입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분노하고 같은 수준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 사탄 숭배는 사탄의 본질이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탐낸 사탄의 죄가요, 이 피조물에게서 이렇게 음란함으로 자꾸 이제 남녀 또는 이렇게 불법적인 결합을 수평적 관계 생각했는데 이건 수직적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런 죄는 역시 피조물, 우리 사람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데 왜? 사탄을 따라가니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지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적인 행위에서 보이죠. 그건 많이 아닙니다. 이 음란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이 좌우로만 섞이지 않습니다. 상하에 섞이면서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합니다. 짐승은 사람이 다스릴 존재죠. 짐승이 사람의 자리를 탐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요. 질서가 뒤집어지고 섞인다는 걸 보세요. 죄는 인간이 짓습니다. 짐승과 관계에서 죄는 인간이 지니까 인간이 윗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짐승과 교접함으로써 짐승에게 죄를 짓는다는 걸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제스처를 취하고 있냐고요. 나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옛날에 신분제 사회라고 합시다. 왕이 있어요. 왕자가 아버지를 멸시하기 위한 방법 중에 반역만 있습니까? 아니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나 왕자 아니야! 그러면서 건달들하고 막 어울릴 때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다 그러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건 그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짐승 모양으로 성형 수술을 합니다. 짐승의 소리를 내고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과 교접하고.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아래 피조물인 짐승과 몸을 섞습니다. 창조주를 모독합니다. 급기야. 그래도 짐승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 기계입니다. 기계. 그 기계와 섞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에 있는 창조 질서도 이제 넘어가 버리겠다. 내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나의 창조 세계에서. 나의 아래 것과. 그래서 뭘 만들죠? 기구들을 만들죠. 통칭 기계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사람 모양의 인형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어떤 기계에다가 그냥 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것들 기계. 이제는요 안경 끼고요 고글 같은 거 끼고 무슨 색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있어. 약물 넣어가지고 막 환상 헛것을 그림을 만들면서 거기서 막 음행을 합니다. 봐보세요. 왜 음란이 사탄주의 본질인지 아시겠죠? 점점 내려갑니다. 섞어버립니다. 그 아래 것과 같게 자기를 만들면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이래도 음행이 가장 큰 죄, 더러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요, 이 큰 죄를 짓게 할 만큼 매력이 있어야겠죠. 이것만큼 쾌락이 큰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죄는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해야 흥미가 느껴지는 죄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죄는 돈이 좀 많으면은 좀 가져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근데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노숙자들도 다 해요. 최고의 미끼, 최악의 죄, 끝없는 형벌, 이 음란, 방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망라하고 유식자와 무식자나 부자나 빈자나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자는 통째로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난 하나님 떠납니다. 갑니다. 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냐? 반드시 이리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다. 진짜로 자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탄의 마귀입니다. 그렇죠? 이것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둬놨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자신들이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바로 이어서 요놈들과 비견되고 이놈의 자식들, 요놈을 따르는 대표적인 예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우리 보고 이 사탄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니까. 유다서를 왜 썼냐? 처음 받은 복음에서 이것도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경고하려고 쓴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요, 아주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에요. 사탄 딱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사탄이냐? 누가 사탄 새끼냐? 어떤 사탄 짓을 하는 거냐? 뭐 길게 볼 거 없어. 바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천사들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음란으로 대표적인 동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 이 이질의 것들이 섞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하고도 회복했다고 온 거예요. 천사가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의 영어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소도마이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딱딱딱 떨어지죠. 애매한 말이 없어요. 그러한데 그걸 보고도요. 꿈꾸는 이 사람들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 굉장히 종교성이 투철한 사람들, 막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보세요. 육체 더럽히면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 시대 자칭 선지자니 별짓을 다 해도 육체를 더럽힌다. 니는 아니야. 그러면 정확해. 다윗도 한번 실수했잖아.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가 확실해?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보다는 또 오해하면 안 돼. 괜찮다는 말이. 그래. 다윗처럼 너는 은총을 받았어. 그래. 회개에서 돌아왔어. 그렇죠. 근데 보통 아닌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차이 난다니까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눈물을 흘리면 잘못했으면 해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죠.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안 그래요. 그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보세요. 꿈꾸는 이 사람들의 종교성이고 신령한 사람이니까 영광을 비방한다. 권위를 업신다. 이게 문제인데 육체를 더럽히면 문제 나왔어. 우리가 이게 맨 맞은가를 사는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보세요.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했거든요. 미가엘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꿈꾸는 사람들, 신령한 차지만 음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아시겠죠? 아는 차지만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돼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냐. 사실은 아는 것이 본능이 본능. 화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들을 또 누구와 같다 그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인의 죄를 음행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 없는 제사와 살인이죠. 근데 이걸 지금 한 줄로 묶은 걸 보세요. 굴비 꿰듯이 한 줄로. 발람의 어른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발람이 음행했단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했단 말이 있지? 그죠? 근데 그가 내놓은 계획에는 뭐였죠? 음행이었어요. 고라의 고라는 그 자유 욕심낸 거 아닌가? 이거야말로 사탄적인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 음행한 자하고 똑같다고 돼 있어요. 사실 가운데 싹 지우고 자기주의를 떠난 천사들하고 밑에 고라 연결하면 딱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드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먹는 사람이래요. 성찬식 같이 한대. 너희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회자, 목양자들 중에 있어요. 바람에 불려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빨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그냥 나무라 해도 한심스러운데 가을나무라요. 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뿌리가 옛날에 다 뽑혔어요. 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거품은요, 말씀드렸죠. 비어있다고요. 거품 위에 물체를 띄우면 불이 없어 깔아져 버린다고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요한계시록 보면 별들을 끌어다가
떨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가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떨어진 자들입니다. 다. 그런데요. 반역과 음행이 함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찬에 암초요. 같이 먹는데 양심이 앞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이 굳어졌다 했죠. 애찬을 함께도 하나 거리기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정체를 까발리는 걸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천사부터 마귀부터 시작이에요.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애찬의 자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서 2장에 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 첫 이름이 뭐라고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누워 심판 날까지 지킨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하고 첫 번째 특징,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왜 같이 나왔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인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 아까 유다서와 똑같죠? 놀랍죠. 세상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과 권위를 멸시하는 것과 음행을 연결한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영적 세계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제 본질이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보할 줄 모르고 조금만 괴로우면 그냥 막 자녀들을 길러봐도 그게 뭐 옛날하고 달라요. 가장 억울해도 침묵하는 데가 보통 부모에게 야단을 들을 때,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을 때.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자긍심이 알죠. 자기를 높인다는 거. 내가 최고라.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의 능력,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조합해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유다서 비슷하죠. 천사가요. 사실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갖고 있다 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힘과 권능을요.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유다서 똑같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자, 똑같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성도의 모임인데 이들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허투루 다니면서 거룩한 모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음행으로 빠지게 돼 있고 깨끗한 사람들을 음행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어디 있다고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너희와 함께 주안의 모임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는도다. 또 나오네 발람. 그죠? 발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탐욕이고 미혹하여 놀게 하고 음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뭐래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미친 것을 끝까지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목말라 샘에 갈 때 물이 없어요. 하나 쓸데없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예.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입으로는 또 이래요. 되게 잘 믿어요. 대단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단주에도 보면요. 나는 정말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거룩한 마음을 갈고리 딱 깨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하죠.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이루어줄게. 따라와봐. 그래 갔더니 오히려 더 큰 죄를 끌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음란에 졌으니 종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더 심해지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 의를 안 후에 범죄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 같다 이 말이에요. 개 같고. 그러고 보니 요즘에 우리나라에 개돼지란 말을 많이 쓰던데 성경에서 배웠나요? 가장 어리석고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 떨어진 자는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 감각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죽었죠. 스스로 못 살리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한 사람이 아까 보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유혹을 당해가지고 끌려간다 그랬죠.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서도 많이 사실은 같은 내용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두 구절만 인용하고 마칩니다. 디도 3장 3절 이하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똑같았어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그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종노를 했어요. 악독과 투기를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이 근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실제로 일어났냐? 어떤 일이 났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예. 이래서 이 더러운 데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어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그렇죠. 성령.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밖에 믿을 말이 없어요. 우리가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또 갑자기 왜 선한 일이 나오죠? 믿으면 가증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로움은 불의야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로운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의는 죽어있나요? 의는 개념뿐인가요? 의는 그 자체 능력이잖아요. 능력. 믿음은 능력이라. 네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렇죠? 네가 9센트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항상 사도들이 해준 말도 똑같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요, 거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사 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 지워버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선한 일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악한 성품 사탄의 본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총명이 있게 하옵소서. 의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